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나이다 말할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가 스스로 하다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35절, 2장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단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다윗 때에 언약궤를 맡았던 제사장이었지만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아도니아 편에 서는 우를 범합니다. 결국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귀양 조치됩니다. 또한 다윗 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역시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를 치르게 되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분하야라는 자가 그를 치러 왔을 때 그가 제단불을 붙잡으며 목숨을 부지하고려 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보낸 이 군대 장관, 새로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분하야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압과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 처분되어지는 것이 어제 말씀 3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이 또한 요압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유언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어떠한 원한을 샀던 걸까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를 꼭 옳게 죽게 놔두지 말아라, 천수를 누리게 하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칠 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에 이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다윗을 저주했던 것은 그가 사울의 친종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힘이 약해지자 이때다 싶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너가 사울 가문을 그렇게 망하게 하더니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시므이를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시므이가 계속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인상 깊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이 사울을 패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이제 압살롬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이 시므이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죠. 이 시므이는 멀리까지 나와서 다윗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이때에 이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다윗의 유언대로 이 시므이를 처분하려고 해요. 다윗의 유언도 있었지만 이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가택 연금 조치를 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라. 일종의 감시를 위한 조치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로 하여금 반란을 모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므이가 살던 곳에서 시므이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자기의 종을 붙잡기 위해서 그만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드로 향해 버립니다. 약속했던 그 지경을 넘어서 버리게 된 것이에요. 결국 이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시므이가 살아왔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시므이가 살았던 삶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전세가 우세했을 때 그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죠. 이내 다시 다윗이 힘을 얻자 이번에는 다윗을 영접하면서 목숨만은 조금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힘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 힘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했던 자가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므이는 이렇게 기회를 봐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에 따라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삶의 운명을 맡겨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회를 살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회를 신뢰하고 어디에 내 기회가 있는가 계속해서 엿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 오늘 말씀의 시므이처럼 초라하고 비굴한 자신의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그 반대예요. 비천해지지만 결코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천에 처했습니까?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비천에 처해지는구나.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아닌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런 기회를 노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작은 손해라도 안 보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결과적으로 이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그가 목숨이 걸린 약속도 어긴 채 집 밖을 나선 이유는, 지경을 넘어선 이유는 탈출한 두 종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종이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기 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작은 것을 찾기 위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조그만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마음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종만을 찾아 나선 것이죠.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선택 때문에 이 시므이가 목숨을 잃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란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왜 작은 손해를 감수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운데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가 작은 손해를 감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영광에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손해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작은 손해들이라는 것이죠. 가끔씩 사람들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되돌려주지 않는 것. 저건 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저것까지 챙겨가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넓은 마음, 조금은 넓은 이해를 갖는 것이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손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하여서 정말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회를 노려 기회주의자처럼 살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비천해지고 때로는 힘이 드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